그래서 이 얘기는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걸 떠나서 복음 얘기로 하나가 되어 있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그 얘기, 그 얘기가 교회의 얘기예요. 교회의 저변에 있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 옛부터 전한 복음 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이 영어로는 I love to tell the story라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는 거예요. 원래 영어로.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옛부터 전한 얘기, 옛부터 전한 복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거기에는 영어 찬송에는 old story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 그 얘기를 나는 전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얘기하기를 나는 좋아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복음 얘기. 우리는 복음 얘기로 하나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내러티브의 원형 구조를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런 카테고리에 속한 얘기구나라는 것을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를 정할 때 딱 그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어떤 것들은 겹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원형 구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모험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이 모험 얘기는 현대 청중을 믿음의 삶을 사는 모험에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는 삶의 스타일은 불신자의 삶보다 더 예측 불가능하고 의외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것에 더 열려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보면 이런 모험 얘기가 있는데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것 모험이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것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영웅들의 그 여러 가지 모험들을 요약하고 있죠. 성경에는 이 모험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이렇게 그 배에서 나온 것도 모험이죠. 엄청난 베드로는 사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억울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 때문에 베드로를 굉장히 비난하는데 진짜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안에 있었던 11명이에요.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적어도 발을 뗐어요. 보트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거기서 이렇게 겁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베드로는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후도 경험할 수 없었던 물 위를 걷는 경험을 얼마 동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칭찬받아야 되는데 빠진 것 때문에 계속 욕먹죠. 어떻게 믿음 없다고. 사실 그보다는 제가 볼 때는 모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출 얘기가 있죠. 구출 얘기. 이 구출 얘기는 현대의 청중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 간섭하시는 사역의 전율과 안전에 관련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신다는 거죠. 청중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 복음 자체가 구출 얘기죠. 우리를 구출하는 얘기고 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얘기, 구출 사건이죠. 천사가 그 가족을 구출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다 구출 얘기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렇게 구출하는 얘기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웅 얘기. 이 얘기는 현대 청중을 위대한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하는 딜레마와 기쁨에 말려들게 한다. 먼저는 딜레마고 그 다음은 기쁨이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선택 가운데서 어떡하지 이런 딜레마에 빠지죠.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쉬운 길이 항상 있잖아요. 쉬운 길이 있고 조금만 타협하면 좋은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만 그 딜레마가 있는데 잘된 선택을 하면 결국은 기쁨이 있게 되죠. 청중은 갈등과 가치의 실현 그리고 압도적인 곤란의 직면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데서 오는
신뢰와 순종의 결과를 느끼게 한다. 청중은 갈등과 가치 실현 그리고 압도적인 곤란의 직면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데서 오는 신뢰와 순종의 결과를 느끼게 된다. 이를테면 무슨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불용광로에 들어가는 그 히브리 청년 3명 그들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방법 또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했죠. 이게 그들이 영웅이 된 거죠. 그죠? 여러분 바세바 사건에서도 보면 그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부르잖아요. 근데 그 얘기에서는 사실은 우리아가 영웅이에요. 바세바 다윗이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너 집에 가라고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안 갑니다. 자기 동료들이 저 전장에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냐고. 그를 다윗이 얼마나 그가 미웠을까 그 당시에는 정말. 근데 안 가죠. 나중에 술을 먹여도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 당시에는 우리아가 영웅입니다. 영웅 얘기예요. 그게. 그다음 정복 얘기가 있죠. 이 이야기는 현대의 청중을 믿음의 순례에 알려드리게 합니다. 청중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 또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상충된 가치가 역전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게 거의 정복 얘기죠. 이스라엘의 정복 얘기고 특별히 그 라합의 얘기 같은 거. 라합은 결국은 이제 이 세상 그 옛날 그 가나안의 가치와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가치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가치 역전을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유배 또는 방랑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불순종과 반역의 철저한 무익함을 현대 청중에게 보여준다. 잠언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길 여기도 오타 나왔네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길도 아니고 사망의 길인 거죠.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사망의 길이로다라는 잠언의 말씀을 예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인 같은 경우가 이 유배 얘기의 대표적인 거죠. 또 남유다가 포로 잡힌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불순종과 반역의 철저한 무익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과 재탄생의 얘기. 이 얘기는 현대 청중을 죽음을 경험하는 것의 고통과 다시 삶을 경험하는 것의 기쁨에 알려들게 합니다. 이 얘기는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요나의 얘기입니다. 요나의 얘기가 전형적인 죽음과 재탄생의 얘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모형처럼 제시가 됐잖아요. 요나의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얘기. 이 얘기는 현대 청중을 선택을 내리는 것과 관련한 기독교적인 삶의 갈등에 말려들게 합니다. 거의 옵션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신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응답하겠는가. 아까 우리가 그 영웅 얘기 가운데서도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하는 딜레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삶에서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그 선택이 다른 옵션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은 선택을 강요받죠.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의 진미 왕이 내린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내렸는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얘기도 그건 아예 처음에 그 창세기 22장 보면 이게 테스트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말이 쉬운 거지.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폭탄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뭐 야 네 자식을 바쳐라 라는 게 이거는 그냥 완전히 인생 초토화시키는 거잖아요. 사람이 부모가 자기를 뭐 하는 건 몰라도 자식한테 뭐 하는 건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 이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식이니까 미러클 베이비고 이게 100살 때 난 애인데 내가 40살 때 애를 낳고 딸내미를 낳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집에 오니까 이게 얼얼한 거야. 이게 여기 하도 웃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100살에 난 애인데 그걸 달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택을 내린 거죠. 그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해피엔딩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청중에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광범위한 흐름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계시록 같은 게 말하자면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결국은 계시록은 보면 전형적인 동화의 모티브예요. 계시록이 왜냐하면 복음의 얘기를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데 동화의 모티브인데 영웅이 말탄 왕자가 영웅이 용을 죽이고 신부하고 결혼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찬을 즐기고 보석으로 빛나는 궁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완전 동화 같은 그런 모티브예요. 그리고 이제 룻과 나오미 얘기도 이런 범주에 속하죠. 요셉의 얘기도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형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어떤 이야기를 갖고 설교를 할 때 이게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또 팁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시리즈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선택에 대한 시리즈를 한 3-4개를 해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을 갖고 선택에 대한 다양한 어떤 주제들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원형 구조들을 활용할 수 있다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러티브 강의 설교 참 이거 몇 시에 끝나죠? 이 10시 반. 10시 반. 네. 자, 내러티브 강의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배우거나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왜 잘 안 하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나 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복음주의 캠프에서 이 내러티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역사가 길지 않아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미국에서 강해 설교로는 다라 신학교가 상당히 좀 유명하거든요. 제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좀 권위를 알아주는 학교인데, 근데 거기서 제가 공부할 때도 내러티브에 대한 강의를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90한 1-2년 정도 그때서야 처음으로 채플에서 교수님들이 이 내러티브를 하는 걸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후로는 이게 학교에 그렇게 됐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다닐 때는 아직까지는 그걸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역사가 길지 않고 제가 이동훈 목사님하고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동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하는 대로 하지 이걸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분도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내러티브는 좀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보통 또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간증이나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을 플러스를 구성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많이 안 배웠다, 경험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별로 얘기 안 하고 또 소개된 적이 별로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로교 쪽에 이제 이영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데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하고 계시긴 한데
거기는 또 이제 그 신설교학파 쪽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이세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하고 하는 분인데, 그다음 두 번째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연역적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육받은 방식이 연역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결론을 내가지고 일러주고 우리는 그냥 따라서 외우는 그런 방식의 교육들. 그리고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조직하고 그렇게 사고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적인 어떤 그 생각들 그런 게 이제 너무 우리 많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어떤 갈등이 나오잖아요. 갈등이 나오면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거야. 이게 그 어떻게 되는가를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적인 사고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갈등을 자꾸 봉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자가 그냥 자꾸 이거 갈등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이 엄청난 갈등을 심리적 갈등을 했을 텐데 우리는 그걸 봉합을 시키니까 그게 너무 쉽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냥 그게 뭐 사람들이 동감을 잘 못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이제 그 한 번은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살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안전지대를 떠나가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설교를 불광동교에 있을 때 했는데 그 설교 끝나고 어떤 성도가 하나 와가지고 자기는 아브라함이 그거를 떠나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 줄을 오늘 처음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실질적으로 그거를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다가 떠나버리는 분도 있어요. 저 캐나다로. 진짜요? 자기는 나중에 캐나다로 간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왜 가는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가시는데요? 그때 목사님 아브라함 설교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교한 거 아닌데요. 그 다음에 또 안 하는 것은 이야기를 사소한 것으로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웨슬리 코트는 이렇게 말씀.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내러티브를 필연성의 문제보다는 선택사항이나 취향의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내러티브는 어른보다는 어린이들에게는 더 잘 어울리거나 교육받은 엘리트 보다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옛날 사람들이 더 잘 어울리는 담화의 형태로 간주한다. 현대적이고 개화된 성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환상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바라보면서 틀에 박힌 것을 위안을 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러티브와 같은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명확한 사실이나 분명하고 빈틈없이 제시된 일련의 정보를 열거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어린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같은 데 갈 때 뭐 성경 얘기하고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건 어른한테는 어울리는 게 아니다.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이제 근대주의의 어떤 그 망령이 뿌리 깊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야기가 얼마나 fascinating한지, attractive한지 우리도 얘기를 접하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재능. 나는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은사가 있는 설교자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물론 재능도 필요합니다. 재능도 필요해요. 이야기를 아주 똑같은 얘기도 재밌게 하는 분이 있고 똑같은 얘기도 진짜 재밌게 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제 친구가 이제 멜랜드에서 그 당시 박사과정 하고 있어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지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수학 선생님 출신의 그 유학생과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어쩌면 그렇게 얘기를 재미없게 하는지 미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패턴이냐면 그 남편이 무슨 얘기를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부인이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재미없게 하냐고 자기가 뺏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스토리텔링의 은사를 하나님 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재능이 모든 것은 아니죠. 사실 설교도 뭐 훈련에 의해서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훈련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뭐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오랫동안 가르쳤으니까 제자
목사들 보면 처음에 설교할 때 참 힘들어요. 네. 설교 실습, 그 설교학 교수의 그 운명도 참 이게 처음 생전 처음 설교하는 학생들의 그 설교를 견디고 나가야 된다. 그게 참 쉽지 않은 그죠. 그래가지고 뭐 헤더 라비스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경 자기가 그분은 진짜 평생 동안 교수를 한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 것은 그렇게 신학생들의 형편없는 설교를 그렇게 수많이 듣고도 여전히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걸 보면 성경에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정말 힘들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학생들 보면 처음에 보면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점점 잘하는 거예요. 잘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도 제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대놓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랬다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유병현 목사 이건 칭찬이니까 우리 교단 모임에서 여기 젊은 찬양 인도하는 이분인데 이번에 그 물론 설교는 아니지만 뭔가를 했는데 칭찬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걸 저한테도 막 와가지고 칭찬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잘 가르쳐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사실은 옛날에 또 그렇게 잘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잘하더라고요. 이게 다 뭐예요? 다 좀 경험들이 있고 노력이 있고 훈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능이 다는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두려움 때문입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두려움. 우리가 좀 익숙한데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늘 해보던 대로 하는 거, 그게 편하니까. 예전에 동요 중에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펼짝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새를 신발 신는 경우가 뭐 명절 때나 있고 이런데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펼짝이 찬송이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사실은 새 신을 신으면 발 뒤꿈치가 아파요. 한동안 뛰어보자 펼짝이 아니고 그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를 잘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늘 했던 대로 하는 게 안전하니까. 그래서 또 특히 더 그렇기도 하다는 겁니다. 변화는 아프고 때로는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죠. 제가 이번에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역을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같은 3번 군포 지역이지만 15분 차로 15분 거리를 옮기는데 실제로 그런 이게 옮기면 어떤 사람들은 못 따라오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옮겨보니까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니까 뭔가 새로 다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지 않고 남의 교회 같고 그렇더라고요. 엊그제 제가 그래서 우리 건물 옛날 건물에 들어온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축사하러 갔잖아요. 거기가 우리 교회가 거기 서니까 진짜 우리 교회 같은 거야.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 때문에 잘 다른 노력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늘 이제 같은 수준에서만 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섯 번째로 우리가 강해설교의 특정한 형태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돈 월드로가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잘게 쪼개서 마치 변호사의 사건 설명서의 논리처럼 재배치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전혀 설교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그들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전문적인 이성의 형태에 종속시킨 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에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잘게 쪼개고 논리해서 하나 둘 셋 번호 매겨가지고 설교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 설교 안 한 것처럼 생각할 때 그렇다면 그건 어떤 형태에 내가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요것과 연관해서 제가 앤디 스탠리가 한 말이 그런 게 있어요. 목사는 절대로 프로그램과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는 프로그램과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저는 얼마나 그 말이 공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게 편해져가지고 그게 더 이상 이제는 워킹이 안 되거나 그보다 더 나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고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고수하려고. 모임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형태에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게 늘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신약의 서신 설교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제 우리 침례교도들이 또 그런 경향이 조금 더 강한데, 소위 신약을 성경 속의 성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더 나은 성경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설교 파일들을 이렇게 보면 구약보다는 신약을 설교하는 적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신약은 또 서신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내러티브 설교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설교학파와 내러티브 설교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걸 제가 좀 그냥 하나 금방금방 지나가서 어떤 분이 진도 안 나간다고 저한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언제 다 끝내시려고 합니까? 뒤에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또 진도 안 나가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는 분들 있거든요. 자, 신설교는 데이비드 제임스 랜돌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는 사건으로 이해되어지며 사건은 조우, 참여, 대화를 의미한다. 강단에서 독백은 끝났다. 한 사람이 하는 작업으로서의 설교는 과거의 일이며 참여적 경험에 의해 대체되었다. 비록 한 사람만이 소리를 내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청중들은 자기들이 그 참여적 경험에 포함된 것을 안다. 그래서 신설교는 기본적으로 청중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제 보다 참여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 학파죠. 태동은 이제 앞에서 인용한 데이브 랜돌프가 The Renewal of Preaching이라는 설교책을 썼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신해석학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하드 에블링이라든지 어스트 폭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있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설교학자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루돌프 볼트만 신약학자인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설교학자 신약학자가 있어요. 이게 프레드 크레덕인데 이 책 표지가 혹시 있나요? 보여주시죠.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책이 없나요? 그림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 없는 자처럼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책은 왜 권위 없는 자처럼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3대지 설교를 하거나 일반적인 연역적 설교를 하면 목사가 딱 선포를 하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기납법적으로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기납법적 설교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기납법적 설교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이 말하자면 현대 설교학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책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을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기납적 설교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러티브 설교라기보다는 기납적 설교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기납적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책 제목을 권위 없는 자처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납적 설교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이드처럼 끌고 가기 때문에 권위 없는 자처럼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위를 갖고 이게 그것이다라고 말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창자들이 쭉 나와 있고, 이들의 전제를 보면 이 사람들은 성경의 특성을 성경을 객관적인 권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사건으로서의 설교된 말씀의 영감을 강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설교학파는 좀 신정통주의하고 약간 연관이 있어요. 신학적으로.